제가 지난 2일간 여러분 엄청 괴롭혀 드렸습니다. 계속 강의 마치고 나면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만 이렇게 가득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덜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웃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성전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제가 이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사흘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면 질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은 질문이 2번 나오고요.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이 2번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요?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또 물으면 왜 또 묻느냐고. 그러면 저 집사람이 하는 말이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보고 자꾸 질문하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어디 대받아 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많이 묻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지금 몇 시인가? 밥 먹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은 답하기가 쉬운 질문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몇 분 정도 맞춰야 됩니까? 그 시간을 우선 확인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1시. 예. 잘못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도 못 가도록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질문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 교사 같은 질문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날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해보자는 의도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자기 마음속 깊은 가운데 정말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진심이 담겨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2번째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함께 작용을 했을 텐데요. 질문이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첫 질문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잠시 보실까요? 너무 시간 보내지 않고 빨리 저쪽으로 돌아가긴 하겠는데요. 첫 질문 누가 던졌습니까? 뱀이 던졌습니다. 하와를 유혹하느라고요. 뱀이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분명히 모든 나무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낚시입니다. 낚시.
이거 가지고 낙커채는 거죠. 어떻게 낙커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유도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데까지,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뱀이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죽이는 질문입니다. 죽이는 질문. 그런데 조금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나무 열매를 맺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9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여기는 그 남자라고 해놨거든요. 하아담일 텐데 그냥 사람을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 말로 아예카라고 하는 겁니다.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숨은지 몰라서 물은 질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마치 예를 들어서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아이를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개야 어머니가 부르면서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살려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왜 있어야 할 곳에 내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왜 이것을 떠나서 바깥에 갔느냐? 그 질문. 이 질문이 곧장 신약에 가면 제가 어제 저녁에 다루었던 그 질문과 곧장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가셔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도 질문으로 시작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말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 38절인가요? 1장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이제 이튿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이 두 사람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38절,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헬라말로 티세테이테. 도대체 너희가 뭘 추구하느냐? 뭘 탐구하느냐? 뭘 욕망하느냐? 욕망의 문제, 인생의 소원의 문제, 어떤 궁극적 관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 가관이죠. 제자들도 유대적 습관에 따라서 그냥 뭘 찾습니다라고 답을 하지 않고 다시 질문으로 화답합니다. 라비요, 선생님이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푸메나이스, where do you stay? 어디에 머무십니까? 결국 그 마음에는 주님 계신 곳에 저희들도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통해서 머물러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곧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뭘 추구하느냐? 무엇로 네가 궁극적으로 네 마음의 욕구, 그 욕망을 충족받을 수가 있는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머물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가지 그 열매, 그 비유를 보면 곧 우리가 포도나무 된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에게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바람을 표현한 거죠.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그리스도의 그 나무의 가지로 제대로 붙어서 그 나무의 생명을,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에 듣기에는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지만은 삶을 좌우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율법 교사가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 한편으로는 시험하는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 어떤 진정성이 담겨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답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 붙잡고 하신 질문이잖아요. 무슨 질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 질문, 똑같은 질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예수를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죠. 도무지 예수 앞에 설 수 없던 그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반이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이 알면서도 그 세 번 질문 던지는 걸 통해서 베드로 자신을 보게 만들고 자신의 배신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주셨거든요. 이렇게 질문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질문에 부딪힐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될 때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말고 저는 그것에 정면으로 거기에 앞서는, 거기에 정면으로 그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교사의 답이 뭐였습니까? 아니, 율법교사가 답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이제 답을 합니다. 그 답은 방금 우리가 본 누가복음 그 11장 그 말씀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아니고 율법교사의 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레위기 19장 18절 인용이죠. 이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답이 옳다. 제대로 답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건 오늘 신약학계에서 아니면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을 통한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그 물음이 여기에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가령 바울이 끼어들었다면 문제를 삼았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던진 그 질문, 한편으로는 시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심각한 자기 자신에서 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 옳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같은 방식으로 첫째 되는 계명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꼭 같은 답을 하셨거든요. 지금 율법교사가 여기에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 전통의 율법을 그러니까 토라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숫자를 613개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걸 이제 정식화한 사람이 모세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그 스페인의 그라나다에 살던 의사이고 랍비이고 신학자이고 동시에 철학자였던 모세 마이모니데스가 613개를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검령, 금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명령하는 것. 금지하는 게 365개예요. 365일. 그걸 따라서 명령하는 게 248개.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우리의 그 뼈의 숫자, 그리고 관절, 내장, 장기, 그걸 합친 걸 그 당시에는 그걸 248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를 했는데요. 이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613개 중에 뭐가 중요한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마태복음 22장에 나누었고요. 여기 율법교사가 보면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이제 바울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다시 개입할 수가 있겠죠. 어제 저녁에 좀 길게 이야기한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 17장 3절 말씀입니다. 혹시 화면에 좀 띄워주실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게 지금 저쪽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군요. 17장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신 말씀이나 여기 누가복음 10장 24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당연한 거다. 그렇게 수용하셨는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두고 가는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무엇이 영원한 삶일까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겁니다. 살기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지옥의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해서 죽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영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함께 살려면 그분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학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8절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구절이 시편에도 요나서에도 성경 여러 곳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서술하는 그런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외우고 반복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까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아는 알을 우리는 객관적 알미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서술적인 알미라 이런 알미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알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객관적 지식과 구별해서 관계적 지식이라 우선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적 지식을 맺는 것, 곧 그게 영생이라. 그런데 그때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 16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 그 관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 안에 있는 관계. 제가 어제 그걸 페리코레시스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그래서 모두가 성령 안에,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상호 거주, 상호 내주, 조금 어려운 한자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온 사랑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아들을 안다 하는 게 이 안다는 말이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접근을 하면 그걸 인식론으로, 지식이론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식이론으로, 인식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류의 알미 아니라 오히려 관계적 알미라면 이 관계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행위 이전에.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것, 그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존재 변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 전체를 거기에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거기에 틀을 잡아서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걸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 저 사람을 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구나. 그래서 본회프는 교회를 일컬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초원이, 여러분의 평원이 그게 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네. 그리스도가 계시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미래에 죽어서 우리가 경험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어떤 악한 힘이 작동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물론 그 영광이 무슨 번쩍번쩍 빛을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가운데, 어떤 경우는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첫날 강의에서 질문을 이미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든 또는 조국, 나라에 대한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사랑의 특징은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것, 내어주는 것. 내 마음을 주고 내 몸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독립적 존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는 존재이죠. 제가 첫날에 읽은 스크루테이프 편지 18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우어무드한테 그러잖아요. 지옥의 철학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거다. 내한테 좋은 건 내한테 좋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다. 그런데 저 원수의 철학, 그리스도의 철학은 내한테 좋은 건 내한테 좋은 거고 그게 아니고 내한테 좋은 건 너한테도 좋고 너한테 좋은 건 내한테도 좋다. 공동선, common good이라고 하는 그 공동선이 일어나는 곳, 그게 사랑이 있는 곳. 그게 여러분들의 목장이고 여러분들의 평원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산다 하면 그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이미 영생을 여기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영생은 우리한테 현실로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라 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갔고요.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제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서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 2데나리온을 준 걸 봐서 그 당시 치료비를 계산해 본 결과 전치 4주
그렇게 진단이 내렸을 거라. 전치 4주 꽤 많이 두들겨 맞은 거죠. 거의 죽을 판 된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 당시 여관이라는 것은 호텔의 역할도 하고 병원 역할도 하고 식당도 겸하던 그 모든 걸 겸하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 가서 이제 맡겼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질문이 뭐였어요? 아니,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웃은 누구다?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요. 아마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었으면 이웃은 누구다?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은 뭘 안다 그러면 뭘 안다면 아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세모난 도형이다. 원은 둥근 도형이다. 뭐 그렇든지 아니면 원의 그 반지름은 모두 같다. 뭐 그렇게 설명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를 들으면 그걸 산출할 수 있는 그걸 그래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뭘 했습니까? 이야기를 하셨죠. 이야기를 하시는 걸 통해서 누가 이웃인지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자, 여기서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통상적 통념을 완전히 예수님이 깨뜨리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의 통상적인 이웃 개념은 이웃이란 말이 곁에 붙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까이 옆에 이웃해 있다. 이웃 사람, 이웃집, 이웃 나라 또는 이웃 별 다 곁에 가까이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 이웃도 그러지만은 다른 외국어 다른 말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영어도요. 독일은 나하바르라는 말도 불후의 포셴이라는 말도 다 바로 옆에 곁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예수님 뒤집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이웃은 공간적 인접성이나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나 심리적으로 서로가 우리가 통한다. 그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같은 계층, 같은 계급에 속한다. 우리가 같은 정도의 부를 형성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같은 종교, 같은 신앙이다. 그것도 이웃을 규정하는 아무런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이웃은 뭐죠? 공공에 처해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 종교적 그 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죠. 우리도 그런 관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신념, 나와 다른 세계관 또는 종교 이런 같은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죠. 제가 지금도 미국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캘빈 세미나리라는 데인데 미시간에 있는 제가 이제 지금 올 가을에 9년째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이웃에 관한 컨퍼런스를 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학생이 그 연사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답이 그 답이 질문이 뭐냐면 무슬림도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도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그 학생 보고 강량한 교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대요. 답을 하질 않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알았죠. 근데 그 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무슬림도 우리 이웃입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냐? 아니냐? 무슬림 우리 이웃 아니냐? 예.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진 생각을 예수는 완전히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 답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보다 오히려 보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질문을 해요. 계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던진 질문이 285개에서 305개. 근 300번을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의외죠. 맨날 답만 주시는 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웬 질문을 그렇게 많이 던졌어요.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책하고 놓고 비교해보면 예수님 질문 개수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질문을 던지시는 분인데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거기 보면 10장 몇 절이죠?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죠?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예수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은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내 동족입니까? 내 동족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입니까? 그런 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누가 내 이웃이다 이렇게 답을 안 하고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합니까? 대상에 눈을 돌리게 하지 않고 어디로요? 내 자신에게로. 이웃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다. 이웃은 대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웃은 동시에 주체이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다. 엄청난 시선의 시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게 여기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평원 안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둬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 예수님이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네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냐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러는 거죠. 자, 이웃 개념.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해준 것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은 곧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그에게 되어주는 거다 하는 그 두 가지 이웃 개념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은, 왜 제사장은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질 못하고 그냥 지나갔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자, 그 부분 잠시 가서 보십시다. 31절 보면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보고, 이동, 본 건 다 꼭 같아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뭐죠? 보고 피하여 갔다 하질 않고 처간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 갔다는 말이 히라보 이게 안티파엘텐입니다. 안티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안티 반대쪽으로 파를 곁을 해서
엘텐 갔다, 가버렸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쪽으로 가까이 가서라는 말이 히랍 말로 프로스 엘텐입니다. 프로스, 그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 그런데 이 동작, 이것의 차이를 만든 건 뭐냐 하면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서술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말입니다.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 히랍으로 이돈, 보고, 에스플랑크니스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스플랑크니스테란 말이 스플랑크나가 이 간장, 내장, 속입니다. 도무지 마음이 아팠어. 도무지 간장이, 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 사람 쪽으로 다가갔다. 아파하는 마음, 같이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 그게 사마리아인을 움직이게 한 거죠. 이게 결국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편함이나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한 것은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윤리적 전망을 열어준다. 윤리적 전망을. 만일 고통을 보면서도 그걸 고통을 보지 못한다면 거기는 윤리적 관계, 나와 타자의 관계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보는 눈, 그게 사실 본질을 보는 거죠. 제가 어제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스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아이들 읽는 동화책 있죠. 거기 보면 21장에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부르르그 l'essentiel 이러는데 l'essentiel est invisible pour les yeux 그런 말이 나옵니다. l'essentiel, 본질적인 것은 pour les yeux, 눈에는 invisible,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 어떤 눈에? 육신의 눈에는. 그런데 어떤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정말 내가 행동을 해야 하고 개입해야 될 그 일은 오직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마음이라는 것도 무슨 편안한 마음이나 무슨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마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랑이 없으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라틴어 표현에 우비 아모르 이비 오클루스란 말이 있습니다. 우비 아모르, 아모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이비, 그곳에 오클루스, 눈이 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눈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지금 우리가 10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7장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7장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겨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그 어린 아이가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여기서는 번역은 가엾이 여겨, 불쌍히 여겨. 꼭 같은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 사람들이 처한 그 아픔을 보고 그냥 견디지 못했어.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게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절로 이어받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 이전에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존재의 문제입니다. 철학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언제나 이 세 가지거든요. 삶의 문제, 인식론, 행위의 문제, 윤리학, 그 뿌리에 있는 존재의 문제, 이걸 존재론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존재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있어야 할 곳. 하와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 제가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힌네니 그러는데요. Here I am, here am I. 보소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삶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어디서 누리는 거냐 하면 이번 강의 제목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도 않고 세상에 깊이 빠져 있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넘어서서 누구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세상의 빵이라, 세상의 떡이라, 세상의 밥이라, 생명의 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밥으로, 세상을 위한 생명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삶은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결코 불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 말씀으로 사도행전에 인용한 말씀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 했죠? 복이 있다. 그 주는 것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받아야 주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걸 우리가 받아서 나도 누리고 나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로 넘치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늘 하는 기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오늘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주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늘 아침에 제일 처음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주할 수 없으면, 제가 사흘 동안 내내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함, 모자람, 결핍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여건이나 사회적 관계나 어떤 심리적 조건이나 상황이 끊임없이 부족함을, 결핍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문화, 소비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함, 결핍을 부추겨서 부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명성을 추구하는 방식의 삶인데 그 끝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거하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건강을 누리고 지식과 또 좋은 사회적 관계를 누린다면 이것들이 좋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은 이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없는 가운데 결핍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혜샘물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가운데서 삶의 틀을 닦고 누리고 살면서 이게 지역사회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한국으로 세계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플레이로마 충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함께 누리십시다.